무슨 날입니까? 오늘은 6.25 73주년을 맞이했습니다. 6.25 그날도 역시 일요일이었습니다. 일요일.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과거를 잊지 말고 정말 나라가 얼마나 소중한가를 생각하는 그런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또 오늘은 우리 교회가 설립된 날을 맞이해서 6월 24일 날 설립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교회를 허락하신 이 지상에 교회 하나를 허락하심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그 기쁨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그런 아주 하나님의 좋은 날이죠. 그래서 늘 감사함으로 오늘 예배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과 또 오늘 모든 것들을 통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에게 꼭 오늘 마음속에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그런 시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읽었던 이 시편 23편은 제가 더 이상 언급을 안 해도 누구나 잘 알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사람마다 우리 성도들마다 성경을 보게 되면 다 좋아하는 구절이 있습니다. 다 자기가 좋아하는 구절이 있어요. 그렇지만 또 공통적으로 모두가 다 좋아하는 그런 또 구절도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 시편 23편입니다. 그래서 이 시편 23편은 얼마나 우리들에게 힘이 되고 위로가 되고 그런 하나님의 말씀인 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이 성경 구절은 다 암송을 합니다. 신앙인이라면은 대부분 다 암송을 해요. 혹시 질문해 봅니다. 여러분들 암송하고 있습니까? 아멘. 같이 한번 외워볼까요? 네. 그래서 우리가 이 시편 23편은 다 암송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헛되지 않도록 늘 마음속에 새기고 그래야 됩니다. 그냥 시냇물처럼 흘려보내면 안 돼요. 그게 내 마음속에 다 저장이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시편 23편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때까지 말씀을 증거하는데 그때까지 꼭 암송하시고 마지막 날은 한번 합독해서 암송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열심히 시편 23편을 암송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편 23편은 참 다방면으로 많이 어디든지 사용이 됩니다. 애경사회 때도 참 이 말씀은 많이 친 것 같아요. 장례식 때도 이 말씀은 많이 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 시편 23편은 1절부터 6절까지밖에 안 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영감이 있고요. 이 시편 23편을 이렇게 보게 되면은 목자와 양으로 비교를 하게 되는데 이 목자와 양의 하루의 삶을 그대로 조명을 해주고 있어요. 또 다른 편으로 보면은 인생, 한평생의 인생의 삶을 그대로 조명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즐거울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가, 또 우리가 고난 속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가를 여실하게 조명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편 23편은 아주 다방면으로 우리의 모든 삶을 아주 빛처럼 비춰주고 있는 그런 말씀이다. 그래서 시편 23편을 읽게 되면은 정말 마음속에 힘이 생기잖아요. 그렇지 않으십니까? 그래서 이 시편 23편을 한번 우리가 어떻게 보면 작정하고 이 말씀을 암송하면서 이 말씀의 그 뜻을 다시 한번 새기면서 하나님 앞에 큰 그런 은혜 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시편 23편을 제가 왜 이렇게 강조하느냐? 저는 이런 마음이 듭니다. 우리가 어떤 그림을 보면은 너무 아름답잖아요. 그리고 어떤 맛있는 음식을 보면은 너무 먹고 싶잖아요. 그런데 내가 그 음식을 먹을 수 없는 이 몸이에요. 이도 약하죠. 몸속도 안 좋죠. 그러면은 아무리 맛있는 음식을 차려놓더라도 먹을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림의 떡이지요. 내 것이 안 되죠. 그렇게 되면은.
이런 것처럼 시편 23편이 우리가 읽었을 때 정말 위로가 되고 너무 힘이 되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지속되느냐가 문제죠. 우리의 삶에 어려움을 당했을 때 정말 시편 23편 말씀처럼 되냐가 문제죠. 어찌 보면 우리는 너무 이 말씀이 좋아요. 이 말씀이 너무 읽기도 좋고 듣기도 좋고 너무 좋습니다. 그렇지만 이 말씀이 그림의 떡이 아닐지 모르겠어요. 그런 영역에서 우리가 시편 23편을 제대로 말씀을 깨달아야 된다.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의도를 정확하게 알아야 된다. 그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저는 강조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시편 23편을 말씀을 증거할 때 그러한 측면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꼭 은혜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편 23편에서 가장 중요한 건요. 기록자가 누굽니까? 다윗이죠. 다윗이 이 말씀을 기록을 했을 때가 언제냐? 다윗의 어떤 초반기냐 후반기냐? 다윗은요, 참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다윗은 어렸을 때부터 목동이었죠, 목동. 그래서 다윗은 양을 치는 그런 목동이었습니다. 그래서 양에 대해서 너무 잘 압니다. 그리고 양이 얼마나 위험에 처하는가를 또 너무 잘 알아요. 그냥 맹수들이 할 수만 있으면 그 양을 삼키려고 하는 그 상황, 그것을 지키려고 하는 다윗의 몸부림, 이런 것들을 다윗은 삶 속에서 겪었던 거죠. 그러면서 자기 힘으로는 할 수 없지만 누군가의 힘에 의해 가지고 자기가 양을 지키는구나. 하나님께서 다윗을 지키고 다윗에게 힘을 줌으로 말미암아 이 다윗은 양을 지킬 수가 있다는 것을 그는 경험을 해가납니다. 그리고 성장하면서 원치 않게 또 이 사울에 의해 가지고 엄청난 핍박을 받게 되죠. 그래서 사울에 의해 가지고 도망자의 신사가 되고 광야에서 무려 13년 이상을 도망 다니면서 그는 살게 됩니다. 이 사울은 수천 명의 군사를 데리고 이 다윗을 잡으려고 쫓아다닙니다. 여러분, 그 광야가 얼마나 크겠어요. 그리고 광야는 뭐 이렇게 숲이 우거지고 그런 자체가 아니잖아요. 광야예요. 그냥 있다 그러면은 그냥 어떤 바위, 굴, 어떤 그런 정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이 도망 다녀야 얼마나 도망 다니겠어요. 사울이 맘만 먹으면은 얼마든지 잡을 수 있는 그런 지경이죠. 그런데 참 놀랍게도 안 잡히는 거 있죠. 포위망이 좁혀 들어와서 정말 이 사울이 수천 명 군사로 잡으려고 했을 때 희한하게 다른 사건이 일어나가지고 거기에서 모면하게 되고, 다윗은 이런 모습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시는구나. 하나님께서 나의 이 어려움을 친히 주관하고 있구나. 하나님께서 저 악한 자에게 내가 해하지 아니하도록 나를 돌보고 있구나. 나를 위경에서 벗어나도록 하나님께서 시간 나를 간섭하고 있구나. 오직 하나님께서 나를 주관하고 있음을,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고 있음을 이 다윗은 그의 삶 속에서 경험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시편 23편 1절부터 6절까지 쭉 읽어보면은요, 1인칭 나를 얼마나 여기에 사용을 했을까? 무려 16번 이상이에요. 이 짧은 절에 1인칭 나를 이렇게 강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얼마만큼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께서 도우심으로, 하나님께서 지켜주심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함께 하심으로 내가 이 상황에서 정말 내가 건진받고 지금까지 이렇게 왕이 됐구나. 이런 것들을 이 다윗의 마음속에서 여실하게 드러낸 말씀이 오늘 시편 23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이해하려면은요, 그냥 단순하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어떤 그런 좋은 단어로 내 마음속에 들어오는 것, 이것만 가지고는 안 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다윗과 같은 그 믿음, 다윗과 같은 그 모습이 내 속에 있어야 됩니다. 다윗은 이 어려움을 겪고 해서 인생 후반전에 기록된 말씀이에요. 다윗은 인생의 모든 고난을, 어려움을 다 겪고 나서 알고 보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을 지키시고 나를 보호하셨고 여정을 늘 동행하셨구나. 오직 하나님만이 나를 이끌어 가셨구나. 하나님만이 나의 목자시구나. 이것을 그는 진정으로 마음속에서 믿음으로 고백을 했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러한 다윗과 같은 그런 마음속에 고백이 없으면은요, 이 말씀은 너무 좋기는 한데 그림의 떡이 될 확률이 많은 겁니다. 그러면은 무슨 소용이 있어요? 우리들의 삶 속에서 이 말씀이 실질적으로 경험되고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 다윗의 그 믿음, 다윗이 왜 시편 23편을 이렇게 기록을 했을까? 왜 다윗이 6절밖에 안 되는데 나라는 1인칭을 이렇게 많이 사용했을까?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은 1절을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 보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랬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래서 성경의 신약 구약에 보면요, 어떤 때는 여호와는 이렇게 사용을 하기도 하고 어떤 때는 하나님은 이렇게 사용하기도 합니다. 다 하나님의 어떤 이유가 있는 겁니다. 우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래 이것을 생각해 본다면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늘 사용하는 이 단어가 목자와 양을 비유해서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꼭 목자와 양을 비유해 가지고 우리들에게 쉽게 하나님을 드러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구약 성경에 보면은 이렇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렇지만 신약에 보면 요한복음 10장 11절에 보면은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우리 예수님이 선한 목자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구약에도 이사야 40장 11절에 보면은 예수님을 선한 목자라고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약이나 신약이나 온통 성경에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라, 예수님은 나의 목자시라, 이것을 계속해서 우리들한테 강조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꼭 마음속에 새겨야 됩니다. 여러분, 다윗을 통해서 우리가 조금 살펴봤듯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라, 이 말 한마디에 다윗의 어떤 믿음이 들어가 있나요? 이 말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라. 자기 일생에 자기를 돕고 자기를 지켜주고 자기 인생길을 안내해 주는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 그러니까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표현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에요. 네. 온전하게 다윗처럼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맡기고 알고 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도우셔서 나의 삶이 이끌어간다는 것을 완전하게 하나님께 고백하는 그런 모습, 그런 사람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라, 이렇게 고백을 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여기에서 정말 그렇다면 나는 고백할 수 있을까? 말은 좋은데 여호와는 나의 목자다, 고백할 수 있을까? 이 부분을 오늘 가슴을 찢는 심정으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왜 하필 우리를 양으로 비유를 할까? 왜 양으로? 많잖아요. 뭐 사자도 있고 호랑이도 있고 늑대도 있고 곰도 있고 많은데 왜 하필 양으로 비유하고 있을까? 왜 목자와 양,
하나님과 우리로 이렇게 비유하고 있을까? 이 부분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이 양에 대해서 몇 가지만 보게 되면은요. 그냥 결론적으로 얘기하면은 양은 반드시 목자가 있어야 됩니다. 양이 살려면은 반드시 목자가 있어야 되는 그런 동물이에요. 우선 양은요. 방향 감각이 없는 짐승이에요. 양은. 그래가지고 양은 아주 초근시입니다. 너무 눈이 안 좋아요. 그래서 멀리 볼 수도 없어요. 그냥 앞에 몇 발자국밖에 못 봐요. 양은. 그래서 여러분들 양 가는 거 보셨어요? 그냥 앞에 양만 툭툭 따라가잖아요. 양은 멀리 바라볼 수가 없어요. 양은 방향 감각을 이렇게 볼 수가 없는 그런 동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길을 잘 잊어버려요. 양은. 방황을 합니다. 혼자 떨어져 나갑니다. 집에 못 찾아와요. 양은. 이게 양이에요. 그런데 우리 인생을 가만히 보십시오. 우리 인생은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어요. 지금 10분 후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 수도 없어요. 우리 인생은 아무것도 알 수가 없어요. 어떻게 보면 아주 극초근시예요. 영적으로도 보십시오.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지도 못하고요. 알 수도 없어요. 지금 사단이 우는 사자처럼 삼키는 모습으로 우리에게 달려들고 있는데 우리는 바라볼 수도 없어요. 알 수도 없어요. 방향 감각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헤매다가 사단이 덮치게 되면은 그냥 우리는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양과 하나님께서 인생을 비교를 하는 겁니다. 양은요, 자기 보호할 능력이 없는 양. 양은 자기를 보호할 수 있는 힘이 없어요. 양은 그냥 당하면은 당하는 거죠. 양은 절대적으로 뭐 싸움을 한다든지 뭐 이렇게 해서 다른 짐승들을 어떻게 이길 수 있는 그런 자체가 양은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절대적으로 우리는 나를 보호할 수 있는 힘이 없어요. 목자가 없으면은요. 목자 대신 우리 하나님이 없으면은 우리는 인생길이요. 그냥 끝나는 겁니다. 끝나는 거야. 사단의 그냥 지배를 받고 사단의 종노릇을 하면서 엄청나게 쓰임을 받다가 사단한테 우리는 나중에 그냥 지옥 가야 되는 겁니다. 그런 인생인 거거든요. 우리는 방향 감각도 없고요. 자기 보호할 이런 능력도 없어요. 양하고 똑같죠?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목자가 필요하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목자가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이런 양인데요. 양이요. 참 고집이 세다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아무 방향 감각도 없고 또 멀리 바라보지도 못하고 자기를 보호할 수 있는 힘이 없는데요. 고집은 세대요. 그리고 자기들끼리 싸움을 잘한다네. 자기들끼리. 싸움을 잘한대요. 그래서 이 양이 순진한 것 같은데 또 그렇지 않다는 거죠. 자기 주장을 내세우고 고집하고 뭐 이런 것들이 많다는 거예요. 이게. 그런데 우리 인생을 보니까 똑같잖아요. 우리도 고집이 세고 우리도 자기 주장이 강하고 우리도 싸우고 뭐 그렇잖아요. 어쩌면 이렇게 하나님께서 너무 이렇게 잘하시고 우리를 쉽게 이렇게 양과 비유해서 우리를 깨닫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대로 내버려두면 우리는 구원받을 자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목자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53장 6절에 보면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고집이 세가지고 그냥 자기 맘대로 다녀요. 그냥 여기저기 막 다닌 거죠. 그런데 막 같이 싸우고 그래요. 각기 제 길로 갔거늘. 그러니까 목자가 없으면 그냥 죽음이에요. 그냥 지옥입니다. 그런데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예수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우리 예수님이 선한 목자가 되게 해주셔서 우리의 모든 그런 것들을 다 담당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서로 싸우고 고집이 세가지고 이런저런 이런 모든 것들을 그냥 하나님은 예수님께 다 담당시키셔서 그래 이것도 예수님이 담당했고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으로 용서하마. 그냥 하나님이 다 목자가 되셔서 이끌어 가신다는 겁니다. 얼마나 하나님의 세밀하고 자상한 사랑입니까? 그러니까 반드시 사람은 뭐가 필요합니까? 목자 대신 우리 하나님이 필요하다. 목자 대신 우리 예수님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계속해서 알게 하시는 거죠. 양은요, 털이 무슨 색입니까? 주로 흰색이죠. 깨끗해 보이죠. 그죠? 그런데 양은 이 더러움에 쉽게 오염된답니다. 양은요. 더러움에 쉽게 오염된대요. 그런데 이 더러움을 씻을 수 있는 그런 자체가 없어요. 양은 또. 더럽히면은 그냥 그걸로 그냥 더럽혀지는 거예요. 그 흰 그 모습에다가 여러분 한번 더럽혀 보세요. 흰 옷에다가 한번 막 더럽혀 보세요. 이걸 씻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씻을 힘이 없어요. 씻을 방법도 없어요. 능력도 없어요. 이게 양이래요. 이게 양. 인간이 그렇다는 거죠. 인간이 쇳덩어리라는 것. 인간이. 이 죄로 인해 가지고 완전히 더럽혀져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씻을 힘이 없어요. 인간은. 씻을 방법도 없고요. 인간은 어떻게 자기 스스로 깨끗하게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자기 죄를 절대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힘이 인간에게는 절대적으로 없다는 거죠. 우리 하나님께서 이것을 너무 잘 알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면은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아멘. 우리의 이 더럽힘, 우리의 이 죄, 이 모든 것은 우리 힘으로 절대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반드시 목자가 필요한 겁니다. 그 선한 목자 되시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이 더럽힘, 우리의 이 죄덩어리를 몸소 짊어지시고 아멘. 십자가의 지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깨끗하게 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양의 특성을 몇 가지를 보니까요. 목자가 절대적으로 필요하구나. 느껴지죠. 우리 사람도 양을 보니까 목자 되신 우리 하나님께서,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예수님께서 절대적으로 필요하구나. 아멘. 내 인생에서 정말 목자가 없이는 살 수가 없는 아멘. 그런 세상이구나. 이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거죠.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절대적으로 믿어야 됩니다. 아멘. 다윗처럼요. 다윗이 그 많은 어려움 고난을 겪으면서도 살아났어요. 위경에서 벗어났어요. 하나님이 지키셨어요. 하나님이 막아주셨어요. 이런 것들을 이 다윗은 마음속 뼛속부터 고백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나를 도와주는 것도 아니구나. 아무리 가족이라도 내 대신에 죽을 수는 없구나. 그렇지만 우리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죽어주셨구나. 나의 목자가, 참 목자가 되시는 것은 우리 예수님밖에 없구나. 선한 목자는 나 예수님이시구나. 이런 믿음으로 고백할 때 오늘 시편 23편 1절에 나와 있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이 고백하는 하나님의 백성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보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해서 이 내게는 이 말씀으로는 다윗이에요. 그런데 이 말씀을 이제 우리에게 한번 끌어와 보세요.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저와 여러분들한테 한번 적용해 보세요.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이 말씀에 동의하십니까? 아멘. 아니, 진짜 동의하십니까? 아멘. 저는 동의가 안 돼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부족함이 없다? 아니, 왜 부족한 게 없어요? 부족한 것이 그냥 아주 태산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다 부족하잖아요. 다 부족하잖아요. 우리의 삶을 보세요. 다 부족하거든요. 그런데 어찌 고백해요? 이 말씀은요, 참 넌센스입니다. 이 말씀은 참 넌센스예요. 정말 이 말씀은 어찌 보면은 역설적인 표현입니다. 그러면 다윗은 어떻게 이 고백을 할까? 이것이 거짓말이 아닐 거 아니에요. 분명히 다윗은 부족함이 없답니다. 그런데 다윗의 그 당시의 삶을 보세요. 도망자의 신세입니다. 가진 것이 없어요. 뭐 잠잘 때도 없어요. 뭐 제대로 씻을 때가 있나요? 뭐 할 때 옷 입을 때가 뭐 이 자체가 없어요. 그러니까 온통 부족함의 투성이에요. 그런데 다윗은 부족함이 없다고 합니다. 이 말을 듣고도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왜 이런 고백을 했을까?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잘 알아야 됩니다. 다윗이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고백은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그런 이런 물질, 어떤 뭐 생필품, 의식주, 어떤 그런 쪽에서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게 아닙니다. 그게 아니에요. 만약에 그렇다고 그러면 이 말씀 기록하지도 않았겠죠. 그러면 다윗은 왜 그렇게 의식주 뭐 모든 것들이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왜 부족함이 없다고 성경에는 말씀을 하고 있을까? 이제 그걸 알아야 되겠죠. 그걸 알아야 되겠죠. 자, 그러려면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출애굽시켰죠. 홍해를 건너서 광야 생활을 하게 했죠. 광야 생활 몇 년 했습니까? 40년. 여러분, 광야 40년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광야에는 뭐 논이 있습니까? 밭이 있습니까? 광야에는 뭐 농사질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 일이 없습니다. 할 일이 없어요. 그런데도 40년을 한번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았어요. 다 먹었어요. 발 하나 부르트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하세요. 신명기 2장 7절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하는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시고 내가 이 큰 광야에 두루 다님을 알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을 너와 함께 하셨으므로 내게 부족함이 없었느니라. 누가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함께 했다는 겁니다. 40년 동안.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너희한테 부족함이 없었다. 우리 생각과 너무 다르죠. 우리는 가져야 될 거, 이 의식주 뭐 이런 것들이 막 생각이 나는 건데 하나님은 전혀 그거하고 상관없이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하나님이 때마다 만나주시고 매출하게 주시고 입혀주시고 재워주시고 하나님께서 다 하셨다는 거예요. 이 표현을 함께 하셨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임마누엘로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 모습 때문에 부족함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부족함이 없다는 얘기가 다윗이 말하는 부족함이 없다는 그 의미는 어떤 의식주가 없어서 이런 자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때마다 일마다 다윗을 보니까 13년 이상 도망자의 그런 생활을 했을지라도 위경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먹여주시고 재워주시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한 겁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역사를 경험하니까 다윗은 아무 부족함이 없다. 아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아멘. 하나님이 나와 역사하시기 때문에 더 이상 나에게는 아무것도 요구할 것이 없는 거예요. 요 상태를 내게 부족함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1절을 암송할 때 이런 자체도 모르면은요 참 좋지요. 아주 좋습니다. 말이. 그렇지만 그럼 나는 그림의 떡이에요. 예. 그리고 아무 생각 없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라. 그냥 그렇게만 읊으되는 거지요. 그러면 삶 속에서 그게 나에게는 무슨 유익이 있느냐. 이제 이 부분이 우리가 정말 냉정하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제 비춰봐야 되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 양이 목자가 없으면 절대적으로 살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직접 목자가 되셔서 늘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겠다는 것을 그토록 우리에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우리 인생은 하나님이 없으면은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없으면은 절대적으로 이 세상을 살 수 없기 때문에 산다는 건 뭡니까? 우리들의 영이 살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들의 영이 천국 가야 되는 데 사는 거예요. 이 자체가 없으면 다 죽은 거죠. 하나님은 그렇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도 목자가 되어주겠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시편 34편 10절에 보면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우리 하나님만을 나의 목자로 다윗처럼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슬프나 괴로우나 즐거우나 오직 나의 모든 삶을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고 이끌으시고 나의 목자가 되셔서 나를 인도하시는구나. 이와 같은 믿음의 고백이 있다면 그 사람에게는 부족함이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는데 그 무엇이 필요하냐 이거예요. 그래서 부족함이 없다는 겁니다. 부족함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와 같은 모습을 계속 비춰주는 것이 오늘 시편 23편이에요. 그래서 오늘 1절만 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데 정말 그 한 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말씀을 할 때 다윗의 그 믿음이 떠올라야 되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토록 하나님께서 지켜주고 보호하는 그 모습을 우리가 떠올려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늘 목자와 양의 관계로 우리에게 설명을 하고 있다는 거죠.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이제 마음에 새기면서 정말 우리들의 신앙을 뒤돌아보면서 한번 적용했으면 좋겠습니다. 분명히 목자와 양의 관계를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로 설명을 하고 있는데 정말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은 그러면 정말 나는 지금 양인가? 여러분 생각해야 돼요. 정말 나는 지금 양인가 생각해야 돼요. 정말 양이라면 하나님이 진짜 목자가 되셔서 우리들의 어려움 속에서도 어떤 상황에 있어서 우리를 지금 지키시고 보호하십니다.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양이 아니라 우리 집사님 말씀대로 염소라면 염소는 뭡니까? 들이받는 걸 잘하잖아요. 염소는 들이받는 걸 잘해요. 아주 냉정합니다. 아주 인정머리라고는 없습니다. 염소는 아닌지 생각해야 돼요. 또 혹시 여우는 아닌가? 여우. 우리가 여우 같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말은 뻔질하게 잘합니다. 말은 잘하는데 뒤에서는 행동이 달라요. 그냥 언행이 다른 거죠. 앞에서는 잘하는 척하면서도 뒤에서는 딴 말을 한단 말이죠. 여우는 아닌가? 혹시 사자가 아닌가? 혹시 호랑이가 아닌가? 할 수만 있으면 그냥 상대방을 그냥 쓰러뜨리려고 하고 삼키려고 하고 혹시 그러지는 않는가? 우리가 이거 생각해야 됩니다. 한번 스스로 질문하고 대답해 보십시오. 나는 양인가? 대답했습니까? 만약에 양이
나 이것이 자신 없으면은 내 삶이 그럴 수밖에 없구나. 왜? 하나님이 목자라고 하는데 목자를 자꾸 거부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목자라 40년 동안 광야길을 그렇게 인도하신다는데도 하나님을 자꾸 떠나잖아요. 자꾸 떠나요. 그러니까 에레미야서에 보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기 때문에 양인인데 양이 아니라 자꾸 사자가 되고 여우가 되고 막 이렇게 되다 보니까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멸망당하고 남유다는 바벨론에게 멸망당하고 하나님이 보호하시지 않으니까 그냥 완전히 찢어지고 갈라지고 나라가 다 뺏기지고 이렇게 되잖아요. 목자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거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목자가 되려면 우리는 양이 돼야 된다. 양이 되지 않고서는요, 우리들의 삶이 보장이 안 됩니다. 보장이. 그래서 우리가 양인가를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되고요. 또 한 가지는 오늘 1절을 보면서 다윗의 고백을 보면서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것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면서 만족한 삶을 살고 있는가? 나는 지금 만족한 삶을 살고 있는가? 이걸 되돌아봐야 됩니다. 내 형편과 처지, 이런 상황이 다 다른데 그 상황 속에서도 나는 정말 만족한 삶을 살고 있는가? 이것을 되돌아봐야 됩니다. 만약에 그렇지 아니하면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가 아직은 안 되고 있는 겁니다. 아직은 안 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지금 있는 그 상황에서 만족하며 사는 그 삶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은 욕심이 있어서 만족할 수는 없지만 오늘 말씀을 보니까 그런 쪽의 만족이 아니에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신다. 임마누엘, 하나님의 임재성, 하나님의 역사가 나에게 이루어졌다면은 그것으로 인해서 만족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고 함께 하시는데 그 무엇이 필요하냐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만족한 삶을 살아야 된다. 이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성, 하나님의 그 경험, 이것이 정말 정답이구나. 이것을 마음에 새겨야 됩니다. 이런 사람은 모든 것들이 이제 만족하게 되고 하나님께서 이런 또 은혜를 주시는 거죠. 빌립보서 4장 19절에 보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아멘. 만족하는 사람, 만족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더 채우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도 잘 이해하셔야 돼요. 아무 생각 없이 무조건 이 말씀대로 그게 아니라 정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다윗처럼 신뢰하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역사하기 때문에 내가 더 이상 필요한 거 없다. 부족한 것이 없다. 나는 만족한다. 이런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에게는요, 만족한 삶을 나는 살고 있다. 이런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거기에다가 더 쓸 것을 채워주신다는 거죠.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안겨주리라. 예수님의 말씀 그대로입니다. 오늘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됩니다. 그냥 입술로만 이 말씀을 위로받고 저도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보면은요, 이 말씀을 암송 많이 하고 너무 위로받고 그런 분들은 너무 많은데요, 삶 속에서 실질적으로 이 말씀이 경험된 사람들은 많지가 않다라는 겁니다. 통계가. 그렇다면 그림의 떡이 아니냐. 그래서 우리는 이 모습을 어떻게 바라볼 거냐, 이 모습을 그냥 지나갈 거냐, 그게 안 된다 이거죠. 마지막 시대에 우리는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도전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된다. 그래서 오늘 꼭 이 말씀을 도전으로 삼으시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라. 이 말씀을 위해서는 다윗처럼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해야 된다. 이것을 마음의 도전으로 삼고 정말 나는 하나님의 양이 되어야 된다. 만족한 삶을 살아야 된다. 이 두 가지 목표를 가지고 한 주 동안도 꼭 주님과 동행하면서 주님을 의지하면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